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폭풍 속을 걷는 것과 같을 때 그 폭풍 속에서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 폭풍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들에 다니며 모험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집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에서 900km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최소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해가 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족장 이삭의 집의 아들로서 왕자님처럼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던 야곱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길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곳, 그리고 그 곳, 그리고 거기라는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처량한 곳이고 낯선 곳이고 무엇보다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먼저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있는 이곳이 처량하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땅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기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이곳이 홀로 외로이 두려움을 가진 곳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지역을 넘어가면 그 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지역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야곱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공간을 넘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이러한 소개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야곱의 삶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안전한 귀환에 대한 약속까지 더해 주십니다.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현재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손, 땅, 함께하심, 보호, 귀한,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많은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이삭, 자녀에게 집착하는 리브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 에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야곱. 이러한 가정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가정을 깨뜨렸고 야곱을 먼 타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 자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만약 야곱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복을 선언해 주셨다면 야곱의 예배함이 복을 받는 통로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깨어져 버린 가정으로 인하여 도망치듯 달아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지 않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처량하게 잠을 잤을 뿐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는 무기력하게 잠이 들어 버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고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었고 이삭과 맺은 약속이 있었으며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삭이 그랄 왕을 속이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큰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선행을 보고 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사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순종과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과 같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방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일방적인 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이 없어도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